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은 온전함을 가로막는 것 두 번째 이야기,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정신적인 그 병이 있어서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병동을 드나들면서 수개월 동안 상담과 또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드디어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신 그 상담자와 의사와 이제 확인을 하고 몇 번이고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 병동 문을 나서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시 사무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왜 그러세요? 문 밖에 고양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왜 다시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도 알고 저도 알죠, 제가 사람인 거. 근데 저 고양이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다른 사람을 보기엔 너무나도 황당한, 그죠?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마비시키고 좌절시키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지 못하게 하는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을까요? 365번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 이제 약간 어휘를 바뀌면 385번까지도 나왔다고 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그만큼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원망과 또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이 단순한 감정으로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도 굉장히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단순한 감정으로서 이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맨하탄입니다. 정말 저도 그렇지만 겁도 없이 무단횡보들 하지 않습니까?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그냥 막 다닙니다. 내가 사람이고 네가 차니까 네가 서야지,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플 텐데, 그죠? 두려움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숨기게 되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한 분, 경외해야 하는 한 분은 하나님 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power and love and self-control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lf-control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막 중구난방으로 퍼지고 막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고, 아니 이것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두려움인데, 그죠?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얹혀지게 되면 정말 폭발적인 영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거부받은 것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되지 않은 이 거절당했다는 이 상처 위에 두려움이 얹혀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인하고 싸우잖아요. 그 부인이 I need some time, 나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도망가는구나. 이 여자가 지금 비행기표 사서 한국으로 갈 것 같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무궁무진하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내 자신을 두려움의 사슬로 옮겨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죠?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로부터 버림받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며 self-control을 주셨습니다. 근신하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self-control 한다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에 우리가 협력해서 더 큰 공포와 더 큰 두려움을 창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차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self-control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키 크고 잘생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무엘이 너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장 21절,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답이 나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approval rating, 그죠? 그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여겨주느냐, 그죠? 나를 받아들여 주느냐, 이것에 사울의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살찐 양들을 왜 죽입니까? 이 아까운 양들 우리가 데려가서 잡아먹고 키워서 양육하면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왕이여 죽이지 맙시다.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정말 반대되는 일이지만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사울 왕은 그 선택을 통해서 잠깐 동안 백성으로부터 acceptance를 얻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대가를 치르지만 불순종은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죠? 너희들은 망하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함락시키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이 말, 이것은 무엇입니까? Right here and now. 지금 현재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전절 8절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My servant Israel My chosen Jacob and descendant of my friend Abraha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와 함께하였으며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나의 종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 중에서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택하여 주셨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로 택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실 때 야곱이라는 자를 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형한테 장작관을 뺏고 삼촌한테 그 많은 양들을 속여서 가지고 오고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꿈치를 잡는 자로서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 chose Jacob. 그러면서 왜 야곱을 택했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My friend. 근데 좀 더 직설적인 해석은 뭔지 아십니까? Lover입니다. Lover.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야곱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로 돌아가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10절에 비교해서 8절 9절은 무엇입니까? 10절은 I am with you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8절 9절은 뭡니까? I was with you 오래전에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도왔고 너희와 함께했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실어 버리지 않았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절머리를 내면서 야 너희랑은 다시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럴 만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등을 돌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부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희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운 순간에 내가 너랑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중에 보험 중독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험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놓으면 좋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맨하튼에는요, 아이를 가진 부모가 드는 보험이 있는데요, 그냥 라이어빌리티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사고 칠 것을 대비해서 그것까지 보험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험이 적당한 선에서 뭐 자동차 보험, 건강 보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일 보험이 가진 게 30개다, 50개다, 100개다, 중독이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을 내가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두려움을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혈루병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마크 앤 샌드위치라 그래가지고, 마크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두 개가 이제 샌드위치 같이 됐다 그래서 이제 마크 앤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티피컬한 마크 앤 샌드위치의 스타일입니다. 뭐냐면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좀 같이 가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야이로와 딸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혈루병 앓던 여자 얘기를 쑥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애가 타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군중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막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은 애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 길을 막고 있을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 만졌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날 만졌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너무 황당해갖고 아니야 누가 나 만졌어 지금. 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그 hem of the garment는 굉장히 이제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카나프라 그러는데요. 이게 옷자락이 날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옷자락 끝에
유대인 남자들은 지tsi라는 거를 이 매듭지은 거를 달죠. 7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을 잡았다는 건 이 지tsi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 끝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옷자락이 날개로 이제 이해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치유가 날개를 펴고 떠오를 것이다. The healing will rise. 그죠? Sun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옷자락을 붙잡아서 그 날개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여자는 지금 당신은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생색을 내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나를 만졌냐 이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여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나는 또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나는 또 사람들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는 것은 12년 동안 예배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 두려워하는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소조인데요. 살렸다는 거예요. 예?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이로도 주님한테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거기서 치유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소조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요. 주님 내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여자에게 너의 믿음으로 네가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 두려움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 정갈이 옵니다. 뭡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빨리 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던 딸인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쏟아져 나와갖고 길을 막고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때 이 여자랑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 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속으로 5만 번을 외쳤을 텐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원망이 가득 차고 얼마나 그 여자가 밉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르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여자도 두려움이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했고 이 야이로도 죽음에 대한 딸을 잃을 것을 같은 그 두려움에 대한 이 두려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을 벌써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주면 사람들이 와서 통곡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심히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한테 와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너는
부모들한테 네 부모들한테 거절받았어. 너는 사랑받지 못할 남자야. 너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야. 너는 또 망할 거야. 네가 하는 건 안 돼.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 지릅니다. 세상이 환화하며 통곡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세우고 계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거야.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진리를 선포했더니 두려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비웃더라. 저희가 비웃더라. 비웃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찾아보고 전하고, 예? 이 사람 저 사람 카톡으로 막 보내고 그러지 좀 마세요. 내보내세요. 절단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 많은데 그 딸한테 탈리타고 하면 그 딸이 못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나를 비웃을 때 그 두려움의 소스를 차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곧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초상식적인 일들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상식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비상식적은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초상식은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두려움을 넘어서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군데 블랭크를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죠? 왜 그랬는지? 이 블랭크에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호와는 정진호의 목자시니,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럼 그 사람 이름 넣어도 됩니다. 남편 이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정진호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진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진호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궁극에는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그리하여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며 우리의 주신 모든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며 묶인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기에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서며 승리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